제가 이따금 좀 펼쳐놓고 또 제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 있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 기도를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제 지금의 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좀 떠올라서 좀 찾아서 몇 번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한번 제 믿음과 신앙을 또 지금의 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성도의 마음 중심에 다 한번 제가 읽어드린 것을 들으셨는데 이 기도를 드린 성도의 마음 중심에 꿈,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드린 성도 마음 가운데 간절한 꿈과 비전,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요, 빨리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 그런 기도가 나오죠.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것, 우리 자녀들 입시, 취업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이것이 이 성도의 마음에 가득 찬 꿈과 비전, 소원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 기도를 드린 성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이 크리스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구나. 세상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구나. 이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난, 그로 인해 계획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실패,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 기도문을 통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찬양만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늘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신 찬송가 한번 우리 펼쳐서 가사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찬송가 434장 1절 보시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기쁘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조금 전에 기쁘다라고 찬송하셨는데, 그럼 조금 전에 찬송한 것은 그냥 따라 부른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늘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늘 기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병이 낫고 내가 일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문제없이 성장하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쁘다라는 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수제자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송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셉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언급하면 가장 먼저 그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펴봤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는 그 이후 창세기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자주, 그리고 그냥 이따금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말하면서, 아니 애굽의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아니 왜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17살 때 그 꿈을 꾸었는데 왜 이 꿈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내게 잘못된 꿈을 주셨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꿈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꿈을 잘못 꾸었나? 정말 개꿈인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에 얽매여 살지 않았고요.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런 꿈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애굽의 종살이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애굽 사람 이방인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종으로 잡혀온,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의 말을 보니까 누구를 봤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건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같은 교회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사람, 세상 사람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의 아내임이라. 해가요 하나님께 죄를. 아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면 뚜렷합니다. 의미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강간 미수입니다. 그 당시 정말 보디발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간수하여 은혜를. 아멘.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보시면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이 말씀이 지금 읽어지는 곳이 감옥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여전히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하기에 은혜를. 아멘. 감옥에 갇힌 후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정말 옆에서 보자는 측근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석방되게 되면은 바로를 다시 섬기게 되면은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감옥에서 나가고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의 간청을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억해야 되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상실감이 클까요? 기억해서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한 번은 그래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상현 목사님이신가요? 이 전화번호를 보니까 낯선 번호라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시죠? 그랬더니 제가 30년 전에 이제 제 모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요. 이제 청년부 시절 또 그 이후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가르쳤던 그 여학생 중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글쎄 뭐 한 40대 한 초반 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3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뭐 대화를 하고 나중에 카톡으로 이제 주소를 추가해서 연락처를 추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행복한 교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누군가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는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카톡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근황을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기억되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분명히 기억하고 꺼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술 맡은 관원장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 밖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번이 정말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은 조급해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 여러분 보면은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간을 한번 제가 묵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요, 여전히 그런 상황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정말 기억해야 될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당시 애굽의 최고 학자였던 점술가와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입니다. 애굽의 풍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되지요? 7년 계속되고 그 이후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7년 풍년 기간에 애굽 땅 전체 곡식 가운데 5분의 1을 거두어서요, 각 성에 저장해 두어서 흉년을 대비하는, 흉년을 대처하는 방안까지 내놓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대비책 때문에 애굽은요, 7년이나 계속된 전 세계의 이 기근 가운데서도 애굽 백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던 주변 나라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요셉이랑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팔았던 형들입니다. 알아보지 못하지요. 요셉은 과거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몇 차례 시험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을 자원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유다를 보면서 더 이상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내놓고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 같이 읽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아멘. 형들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요, 17살 때 자기가 꾸었던 꿈만 생각했다면, 형님들, 내가 예전에 17살 때 꾸었던 꿈, 내가 말했을 때 비웃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 이게 대단한 고백 아닐까요?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더 놀라운 고백하죠. 형들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셉은요, 지난 13년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에 종살이, 감옥살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지요. 형들을 용서하게 된 이유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셉의 신앙관이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이었습니다. 왜 이런 요셉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꿈만 생각하고 왜 안 이루어질까? 아니 벌써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그 야곱이 그의 인생을 고센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편안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이 장래를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요, 요셉은 4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이 놀랍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입니다. 50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앞절에 보면은요,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심지어 병거와 기병까지 올라갑니다. 애굽 국장으로 치러진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웅장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은요, 그냥 이 행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똑같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 올라가지만 400년 후에는요, 그거보다 더 큰, 더 많은 행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 드라마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예고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죠. 그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했던 악을 혹시라도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서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멘.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 않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웁니다. 왜냐하면 45장에서 용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다 용서했는데 또 형들이 두려움과 걱정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근데 본래 뜻은요,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형님들 제 신앙과 믿음의 수준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제 수준까지 제가 교육시키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 믿음과 신앙까지 이끌어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책임지는 용서, 화해의 폭을, 깊이를 넓히고 더 넓혀가는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역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임을.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하려 하신. 아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선으로 바꾸신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악함마저도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련 가운데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원망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선한 손길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도대체 이 꿈이,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까? 자꾸 거기에 우리의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비전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것까지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까지도, 이것까지도 요셉도 바꾸셨는데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머리를 짜내 계획하고 이것저것 선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본 결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을 악에서 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심지어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건 속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전 그걸 믿습니다. 코로나19도요 분명히 선으로 바꾸셔서 저에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엔 참 아팠지만은 2년이 넘는,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지만은요 2년이 넘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참 우리가 어렵게 신앙생활했지만 그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시고 요즘 무엇이 기쁘십니까? 목사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요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